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고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서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신은 살해했다. 아멘. 남유다의 요담왕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시리아, 암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리아가 제법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더 위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자꾸 그 세를 넓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히 압박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암몬, 시리아가 서로 동맹을 맺고 북쪽의 아시리아를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여기에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자, 문제는 남유다의 아하스가 선대의 왕처럼 그래도 다윗 왕의 흉내라도 냈으면 좋을 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북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역대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나눌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다윗의 길로 간 왕과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간 길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순종하는 길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숭배하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선한 왕이기도 하고 악한 왕이기도 했는데요.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그래도
전통이 있어서 다윗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을 나름대로 쳐봤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순종하라고 애썼지만은 부족한 부분, 산당을 제어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스는 대놓고 남유다 왕들이 걸어온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온 여로보암 왕의 길, 즉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랬어요.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인데 자기 선대 왕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때 인신제사는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암몬 시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 밀곰이라고 그러죠. 몰렉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치는 이 끔찍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의 왕이 몰렉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인신제사를 드리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이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남겨놓은 죄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 왕이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동쪽의 암몬, 시리아가 연합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이 막혔죠. 서쪽은 바다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남쪽까지 휘둘러서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때 시리아의 르싱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엘랏은 이 남쪽의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까지 다 완전히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8장에는 여기 이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역대하 28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을 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로를 많이 끌고 갔고 북이스라엘 베라는 하루 동안에 무려 사람을 12만 명을 죽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쯤 고통을 당하면 정신을 차리고 아하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데 구원을 요청을 해요. 7절 말씀.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시는 살해하였다 그랬어요. 아하스가 기껏 구원을 요청한 것은 바로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구원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지금 구원을 어디다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어떤 정략적인 일을 하게 돼요. 이건 마치 여러분 상상해 보면 옛날에 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고려와 이 백제가 있었잖아요. 신라가 고립되다 보니까 나당연합군을 해가지고 그저 그걸 모면해 보려고 했고, 물론 승리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많은 걸 잃게 되는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아하스도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늘 야욕에 불탔던 아시리아 왕은 아하스의 요청이 있으니까 뭐 이런 말 있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암몬 즉 시리아를 함락시키고 주민들을 다 길로 잡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잘 알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의 이 선택은 큰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불신앙적인 판단이었고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빌미를 주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역사를 17장으로 가면 잘 압니다마는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이제 살마네셀 왕에게 주전 781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후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래도 한 120년 동안은 유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 아하스의 선택은 잘한 것 같지만은 인간적인 선택으로 오히려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사면초가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구하며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가는 아름다운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행여나 어떤 인간의 꾀나 권모나 술수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구원을 요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 다윗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구원 요청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